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우리 1절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함께 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입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내 뜻, 정말 이 갈림길에서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야 된다고 압니다. 근데 내 현실과 내 삶은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지요.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 첫 감동이 오게 된다면 뒤도돌아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에서 좋은 결과가 어느 곳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내 뜻은 지금 당장은 잘 될 수 있으나 아니요. 그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많은 아픔과 연단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면 힘이 들고 지치고 때로는 인간인지라 피하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인 거죠. 왜 제가 서두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요나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도대체 종료주일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처음 겪어보신 분들은 종료주일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보이시죠? 이게 종려나무, 야자수 잎인데 종려나무라고 이야기해요. 이 예수님께서 죽으러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자신들의 옷을 또한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요. 근데 이들은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한 자리 주고 또한 육신에 5병이여 기적, 7병이여 기적, 이제 예수님 믿고 잘고 잘 살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는 건 막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일날 입성하셨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 날을 우리는 이 기독교의 절기로 아주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은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새로운 삶, 영생을 줘야지. 근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시관에 멸류관을 쓰시지 않으면, 손과 발에 그 못이 찔리지 않으면 결코 새 생명을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니 마지막
있을 때 감람산에서 이 잔을, 즉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네 마지막 기도가 뭐였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세요 라고 기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종료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즉 의식주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복이란 복은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우선 순위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방에 증거하는 것, 이 삶이 우선시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전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특송이 우리 전도부였잖아요. 참 이건 역시도 저는 하나님의 참 계획과 뜻이 대단하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 전도부가 특송으로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짜기든 어디 곳이든 이름의 빛도 없이 그 주님을 증거하겠다고 결단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결단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나서이죠. 이 지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요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지요. 요나야, 너 일어서서 너희의 원수, 즉 우리로 말하면 일본과 같은 존재이거든요. 너의 이 원수인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하면 어떻겠니? 너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이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내 원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요빠라는 항구로 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성경에는 다시스라고 나오는데 그 다시스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거든요. 여기로 도망치려고 이 요빠 항구로 가요. 그걸 배를 안 탔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이 배가 침몰이 돼요. 중간에 배가 막 흔들리고 풍파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 선원들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근데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할 거다. 그 바다에 요나를 딱 던집니다. 근데 때마침 누가 기다려요? 큰 물고기가 기다려서 요나를 삼켜버려요. 1장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근데 요나서 2장을 가게 되면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기도해요.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명에, 그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어디 안에서 드려요? 물고기 뱃속 안에서 드립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속이 다 음식물에서 섞이잖아요. 우리 음식 버리는 데 가서 보게 되면 그 음식 냄새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근데 그 물고기 그 위장 속으로 들어갔으니 앞도 보이지 않죠. 캄캄하죠. 음식 냄새는 나죠. 얼마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누가 기도해요? 요나가 기도해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내 인생길에 그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 무서움, 공포, 앞도 보이지 않는, 근데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나의 기도를 며칠 동안 들으셨어요? 3일 동안. 말이 그렇지 3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이 3일째가 딱 되고 나니까 이 요나를 물고기에 명령하여 어디에? 이 니느웨 거기에 여기 보이시죠? 딱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니느웨 그 자리에 누구를? 요나를 토해내게 만듭니다. 이
될 길입니다. 근데 이 요나는 3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하루만 전도해요. 그런데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또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제가 왜 저 사람들을 힘들게, 저 사람들 왜 구원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요나 4장에 보면 박농불을 준비하잖아요. 뭐 요나가 그 뜨거운 햇빛 안에서 박농불이 있으니까 그늘이 되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 다음날 박농불을 벌레를 통하여 싹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 4장을 보면 요나야 너 그거 박농불 네가 만든 거 아니잖아. 그 박농불 하나 가지고도 너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 내 백성이야.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구원한다는데 네가 왜 불평하느니? 라고 말하는 게 요나서 4장입니다. 제가 지금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설명해 드린 거예요. 1장에서는 도망치고, 근데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기도하고, 이제 3장에서는 그 이방 나라에 선교하고, 근데 그 선교를 하고 나서도 불평하는 요나.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요나서를 왜 인용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셔야 되는 게 바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한 뜻입니다. 선민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요나가 예루살렘 니느웨에 입성했던 그 사건과 우리는 결부시켜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요나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사건, 이것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이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갈 것인가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3장 이야기하면 첫 번째 말씀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첫 번째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따이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중요한 사건이 있거든요. 니느웨로 가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 다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를 가야 돼요? 그 아수르 니느웨로. 여기는 이방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택한 백성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의 주인이라신 것이 오늘 이 말씀 한마디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종려주의를 맞이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어떻게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선포하라는 거죠. 오늘 3장 2절에는 선포하라고 나와 있고 1장에는 외치라고 나와 있는데 똑같은 말이죠. 무엇을 외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있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는 것이 이 요나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난 사람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으면 자칫 우리는 그냥 선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죄송합니다. 절대 잘난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화요일 전도팀들이 계속 이제 비가 오는 날은 못 나가지만 전도를 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외치거든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천국 가시라고. 우리 신정수 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냐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막 웃으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것 때문에 나온 거지 우리에게 승천하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그 앞에 신천지들이 전도했던 자리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혹시 신천지 아니냐? 아니라고. 우리 주 열방교회라고. 근데 그때 우리 교회를 소개하거든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새신박까지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 아신대요. 그 이방인의 압독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선한 마음이 있는지, 내가 악한 마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지,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지, 이 모든 걸 다 누가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나의 작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물은 그때그때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뒤에서 하시자면 기도하시다가 울컥울컥 하신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불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 거죠. 그때 내 심령이, 내 삶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도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칭찬이라기보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사람을 속일 수 있죠.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속여요? 못 속여요? 못 속여요. 하나님 내가 믿음 있는 척 하는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척이 아니라 진짜 믿음과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아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까지도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에서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니느웨로. 우리 하나님 한번 작정하신 거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구원하기로 하셨다면 그 구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도망쳤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그 요나, 3일 만에 나왔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 또다시 니네로 가. 끝까지 네가 맡은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이 산을 넘으면 무슨 산이 있을까? 산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산을 넘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큰 산이 내게 기다리는 게 우리가 가끔씩 말씀을 나누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치고 힘들어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대조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는 말씀대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출애굽기 끝난 우리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계속 성경에서 반복되어진 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더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난을 겪었던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요나는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시니까 즉각 순종하고 절대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이 고난이 있기 전에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위로 내려가 배를 탔던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율례, 즉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고난이 결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살아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분들은 정말 고난 없어야 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비바람이 없겠습니까? 그 비바람이 있었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인 것을, 그리고 그때가 바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나가 전도했던 그 길이 3일 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3일 길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며칠만 했어요? 하루만 전도했던 겁니다. 하루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40일이 지난 후에 이 성읍이 무너질 거다. 3일 걸려야 될 그 길을 딱 하루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루만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니느웨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하루만 전도했는데 이방인의 그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좀 더 크게 보이시죠? 여기저기서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다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그 온 나라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평양 대부흥의 역사, 약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선포했고 하디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회개의 그 한마디가 시작이 되어서 정말 그 평양에 길선주 목사님 먼저 그때 장로님이셨는데 네,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소녀들 앞에서. 그때 여기저기에서 나도 이제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제를 지었습니다. 온통 눈물바다가 일어납니다.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사도행전의 그 기적과 같은 역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래가거든요. 여기저기 회개가 일어나는 거, 이게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으며 목이 하나님께 굳은 백성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회개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니까 하루 만에 그 복음의 소리를 들어도 온 백성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여기저기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믿어요. 이 기적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저기 예전처럼 열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놔야지, 이런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려고 각오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한다는 건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도는 죽으세요. 내 성격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삶이 죽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일어서야 내 자녀가 일어서고, 우리 교회가 일어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어서고, 세계 열방이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도 죽는 약속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금식을 언제 할까요? 예수님이 정확히 금식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내 개인적인 어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금식할 때도
정말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하도 금식을 하니까 이제 막 은혜가 와서 이제 시간이 가기 전에 오죽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저 집사가 아무래도 주의종이 되려면 없다. 뭐 때문에 저렇게 금식을 하냐. 근데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잘못 살아왔고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해야 될 것이 금식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금식은 언제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금식인 거예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의무적으로 금식하거든요. 믿음이 있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겁니다. 그 금식이. 금식은 절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금식할 때는 얼굴이 확 더 오히려 화내야 됩니다. 나 금식하니까 못 먹었어.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금식할 때 더 오히려 빛나야 돼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랑과 같은데 왜 금식을 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데.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내 믿음이 떨어지거나 내가 흔들리거나 내가 시험해 보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온전한 신앙이 아닐 때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금식에 가치가 있는 거죠. 굵은 배옷을 입는다는 건 거친 상병시거든요. 고대에 보게 되면 장례가 있거나 국가적인 재난이 있거나 극한 심적인 고통이 있을 때 이 굵은 거친 상병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하거든요. 그게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고 고대 사람들이 행했던 모습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 내가 안락했던 삶, 내가 평안한 일상 잠시라도 버리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금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귀한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이 오늘 종려주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변 분들에게 많이 이 예수님의 뜻을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표적을 구하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요나의 물고기 3일의 그 기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그거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이방인에게 가서 선포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표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외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 안 되기를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저 예수님의 잿대 위에 그 판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잿대인데 거기에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 3개국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제명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그 제명이 무엇인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잿대를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가는 사람마다 다 보면서 외치는 거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자신들은 부인하지만 자신들의 입술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 무덤에는 빈 무덤이잖아요.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하나님에게 안산응에 대해서 이제 또 강의하겠지만 안산응에는 묘지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묘지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묘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사명 멋있게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된 인생들을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보 역사하심이 너희로 가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 앞에 이제는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밖에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